예수와 하나 되기 21번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자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인도하신 땅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가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이루려고 첩을 통해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살려는 아브라함에게 한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다시는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할례를 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구원하시고 약속한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성장하자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가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를 양육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자 그를 부르신 뜻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자기 후손을 통해 오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따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뜻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적으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잘 따져봐야 하죠. 믿음은 바울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믿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믿음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는 매우 늙었죠. 할아버지.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죠. 왕 같은 그러한 창대한 존재, 그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그렇게 창대한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일까요? 아니죠.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앞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가뭄이 있었어요. 가뭄을 당하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현실의 땅, 애굽으로 갑니다. 당시 애굽은 고대 문명에서 중심지였어요. 제일 인구가 많았죠.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달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피하려고 하다가 그는 아내를 파는 지경에 이르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재물도 많이 주세요. 그때 구원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 여인과 또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한참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뜻으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랍인들이에요. 지금 그 아랍인들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잖아요. 이슬람인들이 또 유대인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인간의 어떠한 하나님께 향한 순전한 믿음과 기다림이 아니라 스스로 어떠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면 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악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것들이 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다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또 1년 후에는 아들을 주시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또 실수를 해요. 가나안 왕에게 자기 아내를 다시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또 발생을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데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만큼 그런 의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은 현실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불의한 일을, 불신하는 일을 해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삭을 가장 아브라함에게 꿈과 같죠. 자기의 전부하고 같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를 인도하실 때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단번에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신 것을 내가 확실히 성령으로 체험받았다고 단번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자기가 온전히 채우는 단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인생의 이 여정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자기의 가장 귀한 이삭, 왜 아들을 바쳤다는 건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 믿음의 완성인 것이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을 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성자로 내가 하루를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때 화를 내는 내 자신을 볼 때 절망하게 된단 말이죠. 잘 안 되는 게 당연을 해요. 옛 사람이 우리에게서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 되는 삶, 내가 성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누가 이루어요? 우리가 이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은 거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가졌던 꿈이 버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돼요.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영광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고자 한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떠한 것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 영광,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자된 삶,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또 만드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이루시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더 빠른 시간 내에 예수님에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감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영생을 받은 거예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아있다는 현재형으로 이렇게 성경에 쓰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거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그 삶을 내가 살고 있고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세상 속에서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닌지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을 부르실 때 그 선택받은 자는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단 말이죠. 그게 안 하고 세상에서 머물고 그렇게 딴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나? 그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예수님께서 선택자라는 사람 부르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부름받은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를 선택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시니까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에 있다면 돌이켜서 가야 하고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것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고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 삶을 향해서 오늘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기쁨으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